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까지. 가급적 제가 좀 목을 좀 아껴야 되기 때문에 남자 성도님들이 짝수절, 여자 성도님들이 홀수절, 각 가정에서도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까지. 남자분들 준비됐죠? 자,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마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 우리 주중에 우리 교회 한 유년부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디 이동을 하는 가운데 소리만 조금 올려주시면 목자님, 그래서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죠? 이게 첫 질문입니다. 전화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긴 했지만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이 아들 인간으로 오신 이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로 오셨냐 말이에요. 이 질문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서 제가 차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개미와 이 개들이, 여러분이 키우는 개들이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속에 있는 엔진, 브레이크, 오일, 빅데이터 어떻게 이해를 해요? 못합니다. 동물의 세계의 차원과 우리 인간의 차원이 달라요. 인간의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면서 계속 힘써야 될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갈 때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여호수아를 말씀을 볼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 2장으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부터 여러분 줄을 한번 그세요. 여호수아 2장 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어디다 줄을 글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수아 2장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템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은 여기에서 포인트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 생각합니까? 줄을 끄신 데 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줄을 껐던 부분은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는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한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땅을 진군하고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한 번만 바라시면 전쟁은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체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땅과 여리고에 내 백성이 있는가를 엿보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께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엿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여호수아가 시템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우연히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필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가 보셔서 그 정탐꾼을 이끌고 인도하여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반석교회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섭리로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일부 때는 안 했는데 이제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발음도 안 나와요. 이제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라합을 통하여 지금 파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200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잠깐 대기.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들어올 줄 알았더니 40년을 또 뺑뺑이 됐어요. 더하여 470년을 자기 고국 땅을 밟지 못한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냇가에서 미꾸라지도 잡고 고기도 잡고 산에 올라가서 만세도 부르고 싶은데 200만을 하나님이 잠깐 머물게 하십니다. 경제 효용성으로 봅시다. 여러분, 군대가 한번 움직일 때 부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지금 하루도 멀다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이 200만이 머무는 지체할 때 경제 효용성은 제로입니다. 하루도 빨리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해야 되죠. 하루에 수백억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 인간의 차원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철저히 물질의 세계 속에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빼앗겨 늘 거기에 보면 전전긍긍합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이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은 뭡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해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갑니까? 200만 대 1이에요. 한 사람 그까짓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200만을 멈추세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내 백성 있나 엿보라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낭비하시는 사랑이시라, 엿보시는 사랑이시라, 찾으시는 사랑이시라.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열받을 일입니다.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체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알지 못했던 땅, 아무도 관심 두지 못했던 기생 라합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거슬러 모든 것을 유보하시고 여러분을 택하기 위하여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히심을 믿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은혜라 부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한량없는 은혜라고요.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그 은혜 속에서 강건해야 하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풍성을 누려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영적으로 다시 각도를 해석해야 되죠. 자, 그런 차원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9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들이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부족만이 다른 마음을 품어요. 자, 9장 3절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나오죠. 거기다 줄을 하나 끄시고요. 4절 꾀를 내어, 자, 여러분 읽읍시다. 6절까지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자, 이들이 먼 나라에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들에게 평화의 조약을 맺기 위하여 제안을 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면에서 보면 이것은 속임수예요. 속인 거죠.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이 구절을 보고 기독교 윤리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라이라 해서 하얀 거짓말이 있다, 뭐 이렇게 없다, 뭐 이것을 토론을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속임수냐 거짓이냐 진실이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해석하니까 자꾸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를 속인다는 건 좋지 않은 거죠. 성경도 부정직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합니다. 자, 이들이 이 속임에 대해 대가를 치러요. 그냥 9장 22절로 내려가 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하고 질책하지요. 자,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속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셔야 됩니다. 기브온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속임수의 문제나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에 걸린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었어요. 기생 라합이 들었던 것처럼 온 땅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브온 주민들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와 군대 장관을 만나죠.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죠. 아군이냐 적군이냐 아무데라 이러니까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너 앞에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대장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죠. 이 말은 뭐래요? 네가 무릎을 꿇어야 내가 역사하지 않냐. 네가 싸우는 게 낫냐 내가 싸우는 게 낫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 하나님 편들래? 그럼 내가 싸운다 이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죠. 여러분, 기브온 주민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신발을 벗은 행동입니다. 하나님, 나의 체면, 나의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찾아온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을 진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기생이었던 라합을 하나님이 품으십니다. 200만 대 1 놓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경제적 가치와 효용성을 다 물리치시고 기생 라합을 품으십니다. 이방 민족이든 얼룩진 인생이든 내 과거에 무슨 악한 일이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나라가 진군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달려오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세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셨습니까? 세대가 이럴 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주님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그의 사랑으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여호수아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런 각도로 보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과 기브온 거민이 화친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격분합니다. 그래서 다섯 왕을 함께 연합하여 지금 기브온 거민을 치러 가게 됩니다. 이에 놀란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6절 보세요. 함께 읽읍시다. 6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싸우자니 큰 손해가 납니다. 피해가 나요. 그냥 뭉개버리자니 조약에 위배됩니다.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여론도 들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여론 사회가 돼가지고 참 피곤합니다. 여론이 어떻게 들끓었을까요? 저 지도자가 말이야, 기브온 거민에게 속아가지고 저 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 들끓지 않았겠어요? 한쪽에서는 구태여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지네 집안 싸움 아닙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옆에서 기다렸다가 호기를 노립시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놀란 광경이 오늘 7절 이하에 나옵니다. 7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고 오버랩됩니다. 왜 이게 감동이냐면은 분명 손해와 희생이 있을 걸 알았을 거예요. 굳이 이 시간에 우리가 저들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나중에 적절히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가치와 어떤 효용성을 따질 수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여호수아 1장 2절 3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설교드렸던 기억납니까? 9월 첫 주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이죠.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죠.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차원, 인간적인 생각을 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린 거예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으로 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준다 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를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기도 돌아보지 않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저를 잠깐 봐주세요. 끝이에요. 그 뒤에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장님이라도 압니다. 이거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품고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작은 순종으로 길갈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 끝이에요. 8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게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에 주저합니까? 내 생각에는요, 내 판단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것이 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 같아요. 또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줄을 끄셔야 될 것이 9장 7절에 더불어라는 단어와 여기 9절에 밤새도록 올라가라는 부분입니다. 지형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여기 길갈에서 베토론까지 한 40km 정도가 된답니다. 꼬불꼬불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구릉 지역에서 산악으로 올라가는 지역이 바로 여기인데, 한 40km를 군대가 움직이려고 하면 이틀 걸리는 거예요. 이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밤새도록 하룻밤밤에 치고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 겁니다. 이게 기브온 거민들이 쌓으렸던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압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저기 보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베토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보면 설악산이 있죠. 설악산의 이 서쪽으로는 설악면이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예요. 그리고 동쪽은 강원도 설악면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경기도 설악면에서 설악산 정상으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톤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화면을 보시죠, 아세가와 막베다까지 이르니라. 그림을 보세요. 자, 아세다와 막데다, 림나, 에글론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설악산에서 속초와 강릉 쪽으로 치고 내다른 상황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작은 순종에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면이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11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역사하신 부분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광대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기적이 제가 설교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좀 일어나면 좋겠는데,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설악산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게 내리시매. 베토론이라는 지역에 줄을 끄셔야 됩니다. 호론이라는 뜻은 구멍이라는 히브리 단어고,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구멍의 집. 이게 왜 구멍의 집이 구멍이 생겼을까요? 이 베토론은 지역에 가나안의 수많은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여 구덩이를 파서 거기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 곳곳에 파여 있는 겁니다. 도망을 가다가 베토론의 구멍에 숨어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말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 두더지 게임 있죠. 이렇게 두더지 올라오면 딱 때리면 아야 아파 뭐 이러면서 한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박덩이가 떨어질 때, 제가 어렸을 때 제 이 손가락만한 우박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달리는데 우박 떨어지면 말입니다, 집이나 지붕 밑으로 빨리 피해야 됩니다. 이 우박덩이가 설악산 동부 쪽에 그냥 쏟아지는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도 죽지 않고 정확하게 그 구멍에 우박이 떨어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세미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 세미한 역사. 아멘입니까?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여름에 전쟁을 할 때 한 50도까지 올라간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전쟁에 보면은 정오쯤에는 야 우리 잠깐 쉬자 전쟁하다가 쉬자,
그리고 오후가 돼서 서늘하면은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참 웃기죠. 그만큼 덥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신학자의 이제 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우박덩이를 내리실 때 태양을 구름으로 가리셔가지고 온도 전체를 낮추셔서 계속해서 한나절 싸울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우박으로 적군을 죽이시고 잔멸하는 백성들은 그의 백성들이 쫓아가 죽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설명합니다. 굉장히 세밀한 기적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큰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르되. 자, 태양아부터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좀 들어와서 글이 쓰여 있죠. 자세히 보세요. 이게 왜 들어와서 글이 쓰여져 있을까요? 어떤 성경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거를 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히브리 문학의 시적인 표현으로 혹은 기도의 간구의 모습으로 여기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한 거예요. 예, 당연히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했겠죠. 어떤 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지 실질적으로 태양이 머문 것은 아니다. 내 속에 있는 시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도와달라는 간구 정도이지 하나님이 지구의 축을 멈춘다거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느 설교가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많은 연구를 했는데 예전에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아마 그 새벽 기도인가 한번 할 때 그때 자료를 봤는데 나사에서 시간을 계산했더니 정확히 한 날이 빠진다. 뭐 이런 그 계산법이 있는데 구약학자들이 나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미국의 구약학자들이 전화를 해서 했더니 이게 사실 근거 없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됐어요. 자, 그것을 통해서 미국 대다수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것은 여호수아의 시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인간의 이해와 이성과 과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이 이해되면 믿는 겁니까? 오늘 13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 못하실 분입니까? 함부로 과학을 들이대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일은 안 됩니다. 신학학자 중에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을 뺀 분이 계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성적. 예를 들어 오병이어, 이건 이성적이 아닌 것이에요. 무리를 걷는 거 뺍니다. 다 빼요. 그래서 기적을 빼고 성경을 새로 만든 학자가 있습니다. 미쳤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비신화화 이렇게 합니다.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야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건 인간의 차원이에요. 인간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역사하신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이 분명 역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줄을 그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자, 목소리를 들으신. 그래서 줄을 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는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는 또다시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역사하실 것을 저는 알아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 다음 구절 줄 끄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를 주목해 주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기브온 족속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기를 원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생존의 문제 앞에서 단순히 살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닙니다. 그 위기만을 넘기 위하여 속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뒤에 듣고
철저히 이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족속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 기브온 족속의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 세대에 누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대다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저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움직여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힙니다. 기브온 족속의 용기에 여러분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서 피한 게 아니고, 살만하니 세상 속에서 기회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고 철저히 여호와의 편에 서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증거 구절을 대볼게요. 역대상 9장 2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그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때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 땅에 안주한 백성들이 많았어요. 바벨론 땅에. 여기서도 먹고 살만하다 하고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 느디딤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들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들의 허접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사모해요. 결단합니다. 한 구절 더 보여드릴게요. 느헤미야 3장 7절입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다 같이 읽읍시다. 뭐 하였다고요? 중수하였다고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하는 역할을 느헤미야가 합니다. 여기 정확히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 기브온 사람들의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가 그들의 후손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는 역사적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석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에게 던져주는 기회일 수 있다 생각해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마음에 큰 짐이 되고, 새벽에 눈을 감으면 그 얼굴들이 떠올라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편에 철저히 서십시오. 여러분이 서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씁니다. 여러분이 바로 서야 다음 세대가 서요. 우리가 무슨 영화를, 무슨 재산을 후손들에게 줄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아파트 2채를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큰 복일까요? 여러분이 평생 버는 땅을 전달한들 무슨 감동이 있을까요? 그게 중심이 안 쓴 세대라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세대라면 다 까먹을 것이죠. 부탁합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모든 31명의 왕들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 순간에 기브온 족속들은 완전히 철저히 여호와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에는 과연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과 같은 그 시인의 고백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다가 시편 84편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 굉장히 흡사합니다. 함께 좀 선포하고 마지막 그 10절, 11절, 12절을 선포할 거예요. 그런데 매절이 끝날 때마다 성령이 감동하신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자, 우리 10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10절 다시 한번. 악인의 화려한 빌라보다 허접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감사하고 은혜스럽다. 이 표현 아니에요?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12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